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축하의 순서를 간단하게 마련했습니다. 강신영 자매가 나와서 해금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악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강신영 자매가 이렇게 잘 훈련해 가지고 아까 2부 때 들어보니까 아주 기량이 많이 좋아졌네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을 위한 찬양이니까 한번 잘 들어주세요. 단주가 좀 나와야 연주를 하거든요. 사인이 안 맞아서 단주가 곧 나올 것입니다.
새가족 모시고 오신 분들은 꼭 축도 후에 6층으로 올라가서 잠깐 시간 가지도록 해주시고, 우리 거룩한 방파제 대원들도 우리 점심 식사를 하거든요. 6층으로 가셔서 꼭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60년대 초에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인데 겨울로 기억합니다. 형들이 놀다가 그래요. 저녁인데, 아야 저 앞동네 뒷산에 막 혼불 댕긴다 그래요. 사실 나는 이제 초등학교 초반이니까 뭐 혼불이 뭔지를 전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혼불이 막 뭐 다닌다 그러니까 혼불이 뭐이돼요?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가르쳤는데 우리 사는 마을 한 1.5km 떨어진 곳에가 그 중간은 들판이고 그리고 이제 마을이 있고 그 마을 뒤쪽으로가 높진 않은데 야트막한 동산이 있는데 그 마을 뒤편 산 쪽으로 혼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디가 무엇이 난 안 보이는데 그러고 이렇게 했더니 아 이놈아 자세히 봐봐 그러고 해서 손가락 가리킨 대로 그쪽을 보니까 희미해요. 그런데 파란 영롱한 빛이 띄는 그 영롱한 파란 색깔의 불빛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게 하나로 뭉쳤다가 5개 됐다가 2개 됐다가 10개 됐다가 하나 됐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하나로 뭉쳤다 이러는 거예요. 연세 많은 분들 뭔 말인가 이해되죠? 본 사람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혼불 옛날에 본 적이 있는 사람들. 네, 많지는 않네. 내리시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시절에 내가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어렸을 시절에 그렇게 혼불이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나는 뭔 말인가 잘 이해는 못했는데 이제 철들고 나서 이제 그 뭔 말인지를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 집에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친구분들이 놀러 오셔서 우리 집이 이제 사랑방처럼 되는데 지금도 안 좋은 기억은 그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담배를 피우든지 이게 이 방안이 온통 담배 연기가 자욱해 가지고 그래서 숨쉬기가 불편할 정도로 막 그 기억이 지금도 막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친구분들이 놓으시면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아버님 부모님이 아직 교회를 안 나가셨을 때요. 물론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만 그때는 안 다니셨을 텐데 이제 친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어른들이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그 파란 대일대이 많은 혼불이 나와갖고 도산 양반네 집에서 나와갖고 고사들 지나갖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대. 그 도산 양반 얼마나 못 살겠지?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랗다는 말은 색깔을 뜻하는 거고 대를 내가 나주 사람인데 나주 사투리로 밥그릇 식기를 대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란 색깔 나는 크기는 밥그릇만한 이런 혼불이 그 도산양반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골목을 지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혼불이 나갔으니까 그 영감님이 오래 못 사시지 않겠냐. 근데 정말 나는 사실 그 말이 뭔 말인지는 잘 이해는 못했지만 실제로 이틀 뒤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예요. 혼불이 뭐 왔다 갔다 한다, 둘 됐다, 열 됐다, 하나 됐다 한다 이 얘기며 나이 드신 분이 혼불이 나갔는데 죽더라. 이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가령 이렇게 멍하니 눈에 초점이 흐려져 가지고 초점 없이 이렇게 어디를 쳐다본다 할지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야 저놈 넋 나갔다 아이고 얼빠진 놈 같네. 이러고 혼이 나갔다 넋 나갔다 얼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교회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영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뭘 알았냐면 이거는 누가 지식으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살면서 사람 몸에서 혼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오면서 파란 색깔 나는 이제 이런 혼불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나오면 사람은 죽더라.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게 다 알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왜 혼불을 본 사람이 없거나 적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혼불은 낮에는 거의 안 보여요. 저녁에 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혼불이 밝은 데서는 이게 티가 안 나요. 왜냐하면 그 불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같이 도시고 시골이고 할 것 없이 뭐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네온사인이며 온통 이렇게 밝은 천지에서는 혼불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마 있기는 지금도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밝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혼불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식으로 말하면 영혼이 되는 건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왔어요. 영혼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뭐라고 할까? 근데 예전 같으면은 뭐 이렇게 두꺼운 국어 사전을 두권 세 권짜리를 사서 이렇게 나도 그렇게 사서 봤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식으로 안 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고 바로 위키백과 들어가면 그냥 답이 슉슉슉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위키백과를 찾아봤어요.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오늘 그대로 글자는 안 고치고 내가 그대로 따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영혼이 뭐냐? 위키백과에 적어진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혼은 육체로부터 독립적인 정신체를 의미한다. 대개 육체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여겨지며 사후에도 존속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체내에서 생명과 정신의 원동력이 되어주며 육체와 정신을 관장하는 인격적인 실체이자 비물질적인 존재이다. 감각으로 인식되는 세계를 초월한 존재로 여겨진다. 그럼 이 어원, 영혼이란 말이 어디서 지금 맨 처음에 나왔느냐? 이걸 또 위키백과가 설명을 했는데, 영혼은 영과 혼이 합쳐진 단어이다. 영혼이라는 표현은 초나라의 구런이 쓴 글에서 처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초나라는 나라가, 초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초나라가 있었는데 그 대학자 중에 구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구론이 쓴 글에 맨 처음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했대요. 근데 구론은 그 사람이 쓴 시, 애영이라는 시에서 사람이 죽은 뒤에 유령을 영혼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추사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마음과 정신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걸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거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개념을 정리해 놓은 것이 지금 위키백과 사전에 나온 얘기고, 그걸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제가 많은 책들을 뒤적이고 인터넷 뒤적이고 찾아보는데 두 가지는 동일해요. 이거는 뭐 동양 서양 할 것 없고 어느 나라 민족 할 것 없이 두 가지가 동일한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혼이다 넋이다 어리다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있다. 영혼이 있다. 둘째, 영혼은 죽지 않는다. 닳아지거나 뭐 태워지거나 뭐 수명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은 불멸이다. 이거는 아메리칸 인디언에게도 있고 뭐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고, 이건 다 있는 거예요. 이 사상이. 이 두 가지는 어느 민족에게든지 99% 이상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는데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 알았을까요? 영혼이 있다. 이건 절대 죽을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는 세계 공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구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자막 한번 띄워줘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자,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이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을 가지고,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동상처럼 그렇게 그냥 흙덩어리 그대로인 거예요. 눈은 있고 입은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한데 이게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흙으로 먼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이게 몸이잖아요.
코에다가 대고 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어요. 숨 기운을 불어 넣으셨더니 그때 비로소 사람이 힘줄이 튀어나오고 움직이고 관절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피가 돌고 눈이 떠지고 말을 하고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숨기운, 하나님의 숨기운 이걸 불어넣기 전에는 흙덩어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이 생명이 들어가니까 비로소 움직이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영이 된지라. 그러면 생영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살아있는 영물이라고 말이에요. 사람은 영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때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숨기운을 불어넣으시면서 영혼이 함께 들어가니까 비로소 여기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숨도 쉬고 맥박도 뛰고 팔다리 움직이고 말도 하고 눈도 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몸이란 게 있는데 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땅에다 묻거나 화장을 해서 그냥 하면 다시 옛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사람이 뭔가? 사람은 이 몸하고 영혼이 두 개가 합쳐져 있을 때가 사람이에요. 둘이 분리되어 버리면 둘이 떨어져요. 몸속에서 우리 옛날에 교회 안 다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혼이 어리 넋이 나간다, 혼불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죽잖아요. 왜 죽어요? 혼이 나갔으니까 죽는 거예요. 혼불이 나갔어요. 영혼이 빠져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죽었다고 그래요. 못 움직이고 땅에다 묻어 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간단하잖아요. 아, 사람이라는 거는 몸, 육신, 이 몸과 영혼이 합해졌을 때가 사람이고 떨어지면 사람이 안 되는구나. 가령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뉴스에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보면서 시신, 시체 그러지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죽은 다음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때부터는 몸을 가리켜서 몸만 가지고는 사람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시신, 시체 그래요. 그리고 한 명, 두 명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언제나 시체를 말할 때는 한 구, 두 구, 열 구 이렇게 말하지 한 명, 두 명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하, 이게 참 신기하네.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말로는 혼이나 넋이나 혼불 이것이 빠져나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로는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더 이상 사람이 안 되는구나. 이 성경 한 구절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사람이라는 것은 몸과 영혼이 합해졌을 때 사람이고 떨어지면 이것을 사람 용어로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죽었다. 그러면 옛날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영혼은 안 죽는다며, 불멸, 없어진 것이 아니라며. 그러면 당신 영혼이 안 죽는다면서 그러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증이 생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길게 하면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짧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벌써 지금 딱 12시거든요. 현재 시간 12시예요. 나 설교 지금 10분밖에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을 못하니까 결론만 얘기할게요.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음이라고 하는데 영혼이 여기서 몸에서 나가면 갈 수 있는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걸 내가 설명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돼. 그냥 결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알든 모르든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인정하면 천국이 있고 인정 안 하니까 천국이 없거나, 내가 인정하니까 지옥이 있고 내가 인정 안 하니까 지옥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인정 안 하고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죽은 다음에 갈 수 있는 것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죠? 두 가지가 궁금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며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몸에서 빠져나가면 영혼이 갈 데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천국을 짧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천국은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우리들을 아들, 딸로 백성으로 여기셔서 함께 생활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계신 곳이다 보니까 사람이 불편하거나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도 없는 곳이에요. 1도 없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병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잘 알아요? 병원이 왜 없을까요? 아픈 사람이 없는데 병원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안 좋거나 나쁘게 생각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아픈 것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것이 없어요. 천국에는 없습니다. 병원 없어요. 장례식장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죽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병원도 없고 장례식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찬송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기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야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천국은 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은 어떤 곳일까? 지옥은 성경을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읽어야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구더기가 왜 나올까?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학자들,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구더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서 온도에 가장 취약하고 민감한 게 구더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좀 여기서 강단에서 하기는 좀 그렇긴 하요만은, 내가 아기 때는 화장실이 퍼세식이야 다. 그래갖고 시골이다 어떻게 그냥 그랬지 않았겠어요? 근데 퍼세식 화장실에서 여름이면 구더기가 나와. 근데 이 구더기가 기어갖고 어쩌다 하다가 밖으로 나오는데 햇볕을 보면 얼마 안 가서 바로 죽습니다. 온도에 취약해요. 근데 지옥에서는 구더기가 안 죽어. 왜 안 죽냐? 죽을 수가 없어요.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가 지옥인데 여기 영혼이 떨어지면 불멸이기 때문에 영혼이 죽을 수가 없어요. 타져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뜨거운 고통은 느껴. 그러니까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다른 의미인데 조금 이제 우리 쪽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좀 붓고 이게 달구면 막 이게 끓잖아요. 거기다 소금을 몇 개가 딱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딱 놓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팍 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영혼이 그리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뜨겁다 그래가지고 막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난리를 치는데 이게 지옥이에요. 근데 이게 끝도 없어. 천국도 한 번 들어가면 끝이 없고 지옥도 한 번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이제 천국은 너무 좋은 것이고 지옥은 너무 나쁜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해야 지옥을 안 가는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몸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나는 당신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착한 일을 많이 했냐, 선한 일을 많이 했냐, 이것 갖고 천국 간다 못 간다 그러면 내가 이해하지만 당신 말대로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나는 이 말은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왠 줄 아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착한 일을 많이 했냐 못했냐 이것 가지고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네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을 했느냐 못했느냐, 네 죄를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네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죄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이 죄를 씻었느냐 못 씻었느냐, 죄 문제를 해결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영원히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못한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은 누가 착하냐 누가 선하냐 이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씻었느냐 못 씻었느냐, 죄의 문제를 풀었느냐 못 풀었느냐, 이것 가지고 천국을 가고 못 가고 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착하게 하고 구제하고 선행 많이 하면 내가 천국 가지 않을까? 안 돼요. 이거는 선행의 문제가 아니고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가? 죄 문제라고 하면 제가 3대 독자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신 내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적이 없어요. 설령 죽어주셨다고 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아들을 위해서 죽을라요?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죽지, 그렇게 죽어줄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주지도 않으셨지만은 설령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도 내 죄는 못 풀어요. 왜? 내 아버지 어머니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죄가 있는데 이 죄는 어떻게 하고 내 아들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해요? 나는 여러분 목사입니다. 기독교의 목사입니다. 근데 나는 석가모니도 존경하고 마호메트도 존경하고 공자님도 존경하고 소크라테스도 존경합니다. 왜요? 나보다 훨씬 더 고결하게 인생을 너무 잘 산 분들이에요. 인류의 스승 맞아요. 나는 그분들 존경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분들이 훌륭하고 우리가 존경해도 그분들은 훌륭한 건 맞지만 나와 여러분의 죄를 1도 해결해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석가모니, 공자님, 소크라테스 훌륭하잖아요. 솔직히 우리보다 훌륭하지 못 훌륭해요? 존경할 만하죠. 그러나 존경할 수는 있어도 그분들이 여러분이나 내 죄를 1도 해결해 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분들도 자기 죄가 있어가지고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누구 죄를 해결을 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과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내려와가고 사람 되어간 다음에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내 죄벌을 대신 받으시려고 말도 못할 고난을 겪으시고 모욕과 수치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어요. 왜? 내 죄값을 치르고 내가 받을 죄벌을 대신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지만은 예수님 말고는 내 죄 문제를 풀어준 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여러분 계시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교회 좀 가보자고 아마 최소 몇 달 동안을 달달 볶았을걸요. 그냥 어거지로 좀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겨우 마지못해서 억지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들에게 뭔 아쉬운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정사정해갖고 교회 한번 가자고 하고 그래도 모시고 왔는데 솔직히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뭔 그렇게 아쉬운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아쉬운 사람처럼 교회 가자고 할까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해를 하든 못하든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시간은 흐르고 시간이 흐른 만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시계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인생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 종착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걸 어떻게 부인해요? 나도 여러분도 다 지금 이 최종 목적지, 종착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부인하냐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고는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최종 목적지, 종착점이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천국 가는 방법,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느냐?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을 해요. 그래요, 내가 인정합니다. 나는 죄가 많은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내 죄벌을 대신 받았어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모시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마음으로 모시는 순간에 하늘나라 생명체계가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육신의 아버지란 말이 아니고, 물론 육신의 아버지도 되겠지만 육신에는 우리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니까 우리 영혼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데 하늘나라, 그 좋은,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했던 그 좋은 하늘나라 천국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시겠냐고요. 세상 이치로 풀어봅시다.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는데, 죽을 때가 돼갖고 유산을 정리하는데 재산이 한 100억인데 내가 어떻게 이 재산을, 내가 평생을 죽기 살기로 모은 재산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한테 줘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3남매가 있는데 우리 애기들은 아이고, 내가 이뻐라고는 하지만은 똑똑하지는 못하네. 근데 아이고, 우리 옆에 집에 있는 얘가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재산을 내가 이놈한테 넘겨주면, 옆에 집 애기한테 주면 재산을 잘 늘릴 것 같아. 활용도 잘하고. 그러니까 내 재산을 내 자식에게 안 물려주고 옆에 집이 애기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고? 세상 이치로 풀자면 그런다는 얘기야. 안 주지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누구에게 줘요, 유산을? 내 자식에게 주지. 왜요? 내 새끼니까. 뭔 거기에 설명이 왜 필요합니까? 내 새끼니까 내 자식에게 주는 거지, 유산을.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늘나라의 그 어마무시한 영광을, 그 복된 천국을 누구에게 주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된 아들, 딸, 바로 예수 믿은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지 그걸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 되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이건 선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씻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지옥 안 가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방법과 지옥 안 가는 방법은 동일해. 한 가지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오늘 신약성경 본문이기도 한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여러분, 29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서 방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이 전도에서 여러분 모시고 왔는데, 나는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분들의 여러분을 모시고 온 이분들의 정성과 사랑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 믿어서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살고, 우리가 언젠가 살 만큼 살다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래, 내 죄를 예수님이 다 풀어주려고, 씻어주려고, 없애주려고, 내가 받을 죄벌을 대신 받고 내가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것만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 떠나는 날 하늘나라 가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교회에 3부 예배에 29분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는 원리, 천국 가는 방법,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너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바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다음에 천국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모든 다른 순서 생략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는 달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29분들 위해,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